요즘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명을 해치는 이 생명경시 사상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계명에 이어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의 요지가 뭐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해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해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남녀 노예들 그리고 심지어는 태아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신체마저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기 몸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몸이 귀한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했을 때에는 그 짐승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6계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노아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는데,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또 아무리 혐오스럽고 또 인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는 회복될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그가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느 한 곳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양편에 3개씩 이렇게 지리적으로 고르게 분포해서 그렇게 여러 개의 도피성을 두시고, 그래서 과실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그리로 피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실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도록 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방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로,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고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하고 싶은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 데려가셨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1차적으로 이런 사고로 인한 죽음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림으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것과, 둘째는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한 사고로 죽은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분노나 절망으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다. 그래서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잡고 아무리 회개한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죠. 제단 뿔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행위이죠. 구약 시대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영원한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런 고의적인 살인자들도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두라든지 고재봉이라든지 또 인육을 먹었던 김기환 같은 이런 악랄한 그런 깡패들도 죽을 때는 얼마나 순한 양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수많은 이 교도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여러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를 치는 경우에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모 공경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 부모를 쳤다면 아직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죽게 하셨어요. 자기 부모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그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폭력을 휘두른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더 심각한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혈기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다 해도 그는 그 폭력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를 쳤다 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세상 법정에서도 자기 부모에 대한 이 죄는 더 중하게 다루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분노를 아무에게나 쏟아놓습니다. 부모에게 쏟아놓고 교회에서도 막 쏟아놓고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죽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해서도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 부모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으로 부모를 저주하고 욕했다면 그도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한 적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계신 부모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중요하게 보셔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로 규정하셨어요. 물론 부모님이 하시는 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까지 이렇게 분노가 쌓이게 된 원인 제공자가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짐승처럼 막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 대해서는 긍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예요.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유괴범, 사람을 납치한 인신매매, 이런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납치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자기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남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리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마라, 죽이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미끼로 해서 생명의 값을 자기 이익으로 챙기려는 이런 자들은 이미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린이를 유기하든지 여자들을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염전노예,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봉고차로 사람 실어다가 저쪽 뭐 전라도 그쪽 남쪽에 뭐 그런 섬에다 새우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버려서 악을 취하라. 이것은 놀라운 율법의 탁월성이에요. 흑인 노예들은 다 아프리카에서 사냥돼서 미국에 팔려온 사람들. 그들의 다수가 대서양 건너다가 굶어 죽고 목이 타서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사냥하는 이 잔인한 탐욕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나타내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남부군이 훨씬 더 강력하고 모든 권력과 재력자들이 다 남쪽에 있었지만 북군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링컨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노예의 생명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베이스에 깔고 들어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율법의 한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을 분리해 가지고 각자 주머니에 따로 차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유리할 때는 이것 꺼내들고 휘두르고 이 율법의 이 말씀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이 말씀 꺼내도 흔들고 휘두르고 강단에서도 이러고 있고 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복음에 깔려있는 어떤 뿌리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한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의 능력과 그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예가 주인의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부분에 관해서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이 쳐서 죽을 때는 형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율법이 한계를 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고대의 법의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율법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법이 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의 어느 법이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죽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노예는 짐승과 동격이에요. 말하는 당나귀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주인의 소유물 가축과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해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노예가 금전적으로 고려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함부로 해칠 수 없도록 그렇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놀랍게도 태아에 대해서도 하나님 생명의 계명을 적용시키십니다.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오늘 같은 사회에서도 태아의 인권이 거의 존중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본의 아니게 다른 부인을 낙태하게 했을 때에는 남편의 청구를 기초로 해서 재판장의 판결로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낙태법을 합법으로 통과시키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참 이게 이 말세가 되니까 법의 질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요즘에는 간통죄도 폐지해 놓고 나니까 드러내 놓고 바람을 피우고 별짓들 다 해도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맞바람을 핀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난 못하겠냐 이러고, 참말로 이 사회가 너무나 법이 무너져버린, 기준이 무너져버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됐고, 앞으로가 참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생명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22절 끝에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냐. 그리고 나서 23장부터 25절까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에는 이로 요 말은 기억을 하시죠? 네. 자, 그런데요, 이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보다 성경 속에서 더 오해되고 악용되어 왔던 말씀은 없을 거예요.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장 무자비하고 보복에 찬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했던 부분도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22절 끝부분에 이 23절 바로 전의 구절에 보면 분명히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해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정의 판결을 전제로 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나의 눈을 후벼 팠으니까 나도 너의 눈을 후벼 팔 거다. 네가 나의 갈비뼈를 부러뜨리 나도 너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거다. 이런 어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복수를 정당화시킨 말씀이 아니고요. 이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은 뭐냐면 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판결할 수 있는 한계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재판장의 기준이 23절, 24절, 25절이 재판장이 판결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살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게 주어진 추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이 상한 것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지 못하게 됐다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그는 공정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가 다쳤으면 먹지 못하는 데 따르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쫓아가서 벤치로 이를 뽑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공정한 보상을 재판장은 해라. 이 한 대가 부러졌으면 이 한 대에 부러진 것에 상응하는 배상을, 그 판결을 재판장은 내려서 피해를 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얼마나 발 다치면 불편해요. 목발을 짚어야 되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요즘은 보험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4주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월급에 상응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재판장이 판결을 해서 그 다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 이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지, 이것이 막 뭐 그냥 뭐 잡배들이 동네에서 막 그냥 뭐 애들끼리 놀다가 막 그랬더니 막 부모가 가서 뭐 내 애를 때린 애를 가서 따귀를 한 대 때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있으면 다른 것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그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놈이 무면허로 운전했대. 그래,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약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막 자기 뺏을 요구하고 막 이런 아주 못된 탐욕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무면허 운전자가 이렇게 충돌을 했어. 그런데 보니까 면허가 없어. 그래? 야, 500만 원 내놔, 자식. 안 내놔? 경찰 부른다?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에게 억울한 일을, 덩태기를 씌우지 마라. 덩태기 씌우는 정당화시키는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지, 그에게 똑같은 신체적인 가해를 하고 똑같이 안 갚음을 해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에서는 바로 이 신체 상해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게 바로 이제 공평한 보상의 한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한 눈을 빼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라, 공정하게 이렇게 그를 재판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줘도 된다고 하는 보복의 조항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충분한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 눈이나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또는 노동상의 보상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의 여러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왜 국가가 존재하는가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막고 또 약자들의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 정의의 칼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범죄단체를 구성해서 이런 일을 할 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이런 것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경찰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다시 두 번째 문제고요. 구조적인 악이 덕을 보지 못하도록 정의의 칼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동시에 국가 역할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살인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까지 율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능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걸 그냥 막 떠버리는 것을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낙태 반대 운동 벌이고 인신매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의 중요성과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되는 이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다시 태어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은 모든 생명 안에는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들 속에는 성령을 받기만 하면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새로워질 그러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해로운 것이 사람을 무더기로 평가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몇 명이라는 덩어리로 보아서 이 덩어리가 커지는 것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정말로 이런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덩어리가 커진다고 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덩어리가 큰 교회는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이고 덩어리 작은 교회는 영혼을 소홀히 여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1만 명 초청 대잔치,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것을 막 이벤트를 하고 막 떠버리고 자가용을 걸어놓고 금을 30도씩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우왕을 떨면서 한 생명이 천하가 귀하다. 그래놓고 막 이렇게 떠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면서 한국교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영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엄청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무더기가 커지면 영혼 귀하게 여긴 거예요? 무더기가 커지면 그 영혼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도매금으로 끌어넘기고 도매금으로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세를 과시하려고 악을 쓰는지 몰라. 한 영혼의 귀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귀한 한 영혼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망가뜨린 그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처음에 복음을 저버린 이들을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아까웠어. 포기할 수 없었어.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라도 그들을 살려내고 싶다. 건져내고 싶다. 그렇게 탄식하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나보다 어리거나 연약한 사람들,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자기 아래에 있는 직원들 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귀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귀함을 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런
이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욕심이 살아있는 한 결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겸손히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귀한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막 살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